우리가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3주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3주에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하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영광된 삶을, 그 승리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3주를 연속해서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한복판, 다시 말하면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찌들어지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처방책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풍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는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원망하는 삶은 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조건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이 역경이 첫 번째로 다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핑계댈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십족대로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한복판에 이들이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닥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라는 삶은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광야라는 삶을 주신 것은 그들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라는 노예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시려고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타성에 젖은 그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혀 버린 그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를 내가 위대한 걸작품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 내가 너희가 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어지고, 나누어줘도 풍성함이 흘러넘쳐나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담장을 넘어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는 노예가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위대한 걸작품으로 내가 너를 만들리라. 너희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제사장 나라 삼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이 계획함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말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그 말씀을 믿으면 안 돼. 오늘 너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 신앙은 결국 파괴될 거야 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사단의 귀신론이 교회 내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반대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반대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신 나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이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내 안에 생겨지자 나는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분명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답게 하나님이 깎으시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께 완성해 가실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안에 깎여지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것들을 버리게 하는 장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내게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는데,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나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문제는 아니고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부모요, 환경이요,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이요,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고난의 원인을
역경의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고난의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장 31절 마지막 부분하고 6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땅이 시작. 그 땅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6장 1절인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 이들의 문제는, 이들에게 다가온 역경은, 이들에게 다가온 환난은 바로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여진 것은 바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안식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대회와 소회로 모이는 것을 여러분 저들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끌려가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신앙, 어쩔 수 없어서, 또는 그저 형식과 의식 속에서의 습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내 직분이 장로니까 목사니까, 내 직분이 권사고 집사이니까, 나는 성가대장이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신앙, 이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형식과 의식에 빠져버린 그런 신앙,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저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예배와 헌신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너희가 믿음을 버렸도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너희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저 하나의 종교적 관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종교적 관습으로 어쩔 수 없이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든 예배,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든 예배가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원인이 무엇이랍니까? 이들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랍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미명 안에 우상숭배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뺏겠다는 겁니다. 왜 뺏는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저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정화시켜야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자 만들어야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역경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드온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나의 신앙에 잘못되어 있는 모습은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은 안 내려놓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드리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나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원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라 이 무서운 질병에서 우리가 완전히 치료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경 속에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절망이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살아면서 절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절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타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야, 나는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 태어난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겨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농부가 될 거야.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 각자 맞는 데로다가 여러분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소망, 그런데 내게 주어진 환경, 내 환경을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여지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던 그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좌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지막까지 그 소망을 이뤄보려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면서 붙잡았던 그 신락 같은 그 끈을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 막연한 기대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그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그런 거 있지만 나는 못 갈 수도 있어.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소망하는 말은 나는 위대한 난 정치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되기 원하지만, 나는 내 현실의 모습을 위한 그것을 나는 갈 수 없어. 그건 하나의 헛된 꿈이야. 일장춘몽이야. 그것이 나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는 과거의 습관이 신앙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인일 뿐이고, 그건 하나의 교리일 뿐이고, 내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지 못하고 내 환경에 생명 거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건 못해, 내게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건 못해. 분명히 내 입술에서는 또한 한마디로 교회에서 내가 말할 적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에 고백하지만 내 신앙함 속에서는 그건 하나님도 못해. 할 수 없어. 내게 주어진 환경에 내 생명을 걸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언약의 땅 한가운데 들어있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위대한 걸작품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교회에서 역경이라는 그 질병에 사로잡혀, 원망이라는 질병에 사로잡혀, 절망이라는 질병에 사로잡혀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내가,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왜 그것에 빠져들었어?
나는 허우적거릴까? 나를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분명히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들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내가 왜 내가 그곳에 빠져서 그 무서운 질병에 걸려갖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권속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이러한 삶에서 다 탈피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의 교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 정도.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음. 태초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음.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이는 내 외아들이요, 나의 3대 독자요, 나의 4대 독자요, 나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했을 적에 그 아들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향해 싸우며,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입에 바른 말입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적 관습으로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소개하는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요. 내 생명을 주고도 또 주고도 또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외아들을 세상으로 마음껏 하도록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가장 천하디 천한,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림받는 모습으로,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가 범죄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망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존재했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무덤에 우리를 다 집어넣으셔서 다시는 그런 것이 살아나올 수 없도록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오늘 나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비정할 위대한 걸작품을 볼 수 있는 신앙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신앙함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신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서 이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경에 사로잡혀있던 나라는 존재, 내가 고난과 역경이라는 곳에 사로잡혀있던 나라는 존재, 그런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미래의 앞날에 너를 어떻게 어떠한 사람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큰 용사로 만드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미래에 너를 만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바라보아라.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갔어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을 여러분들 우리 번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힘을 의지하고 가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빚어갈 위대한 인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현실은, 이 기도원의 현실은 자기의 다가온 현실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원망과 좌절과 하나님 말씀은 그저 한 마리 좋은 말씀이었을 뿐이야.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의 말씀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인생,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그 인생, 그저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인 양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개나 돼지처럼 여러분 땅 속에 굴을 파먹고 여러분 그곳에서 숨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빚겠답니다.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저 미디안 사람 네 백성들이 다 두려워해서 땅을 파고 굴 속에 숨어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너로 하여금 다 치게 만들리라. 너는 큰 용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소망의 말씀을 허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존으로 내게 역사로 다가온다는 걸 확신하는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표기도했던 우리 제집사님의 대표기도 가운데서 로마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소망으로 말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소망으로 갖고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허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게 실존으로 다가온다는 확신하는 확신입니다.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과연 그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늘에 창이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 안 되는 것도 있어. 이 모든 말은 다 귀신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소망을 붙잡으십시다. 아멘. 내 경험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여러분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오늘 내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는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걸 볼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 의심하고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인생이라는 존재가 내가 여러분 의지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무덤에 갇힌 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환경을 잡으시고 가고 내 자녀를 잡으시고 가고 내 인생을 잡고 가시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기업을 사로잡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다 놓을 자리가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데려다 놓을 자리가 여러분들 오늘 내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민족을 구원하고 역경 가운데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빚을 자리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태초의 나를 사랑하사, 아멘, 태초의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정하신 이유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태초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그것이 바로 역경을 승리로, 역경을 축복으로, 아니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일생을 이 영광된 자리 안에서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천대까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사랑으로 주님에 맡긴 일을 순종합시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다음 주에 순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일생을 하나님이 빚어놓은 그 자리로 전진해 나가는 기쁨으로 감사로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나오들 그 자리에 다 가서 가문 천대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문이여 기업이여
우리 주양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을 주신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빚으실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저희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큰 용사의 자리요,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리요, 이 땅에 고통받고 역경 가운데 허우적대는 자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교회 가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저 무서운 질병에서 벗어나 치유받고 하나님이 데려나올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맡은 존재인 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7배나 더 충만케 부으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